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복되고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종교들도 있고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여러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 이야기하는데, 그 종교들을 가만히 보면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도적 종교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그 상향적 종교라 이야기해서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종교, 우리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신을 찾고 신에게 나아가고 신을 구하는 그런 종교를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종교가 사실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하향적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은혜적 종교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조차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현장에, 우리의 죄인된 삶에 우리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는 종교, 그래서 그것을 은혜적 종교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종교라 해서 하향적 종교로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신께 나아갑니다.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자기의 삶으로 그 신을 감동시킬 만한 삶으로 신 앞에 자기의 구원을 아뢰게 됩니다. 거기에는 고행이 따르기도 하고요, 거기에는 선행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거기에는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이뤄가야 되는 그러한 구도적인 삶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종교는 이 땅에서 아무데도 없지요. 우리는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다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 현장에 찾아오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바람으로 인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도 있었지만 오늘 그들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 앞에서 그 제자들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 그 고통 속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풍랑이 사라지고 그들이 원하던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오늘 그 제자들이 나아가던 길이 제자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급히 제자들을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모습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지요. 오늘 말씀의 시작도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를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서 기도하시고 오늘 풍랑을 만난 그 현장에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늘 예상치 못한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 밤에 그 바다를 건너가려고 했을까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안다면 그 문제가 일어날 걸 알면서도 그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를 걸어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고 산다면 예방할 수 있겠지요. 대처할 수 있겠지요. 그 일을 피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돌풍이 불어닥쳐서 우리의 삶에 큰 풍랑을 만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고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이 우리에게 큰 돌풍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사회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큰 돌풍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느 것 하나 언제 어디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문제가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그 저녁에 그 바다 가운데 제자들을 내어보내는데 왜 제자들을 그리로 내어보내셨을까? 일부러 내어보낸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르고 내어보시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연약한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밤에 아직 바다에 오시지 않은 예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오늘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못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한계이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금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밤에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폭풍과 한가운데 찾아오시지요. 그 찾아오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오늘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고 제자들은 심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다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로 지금 걸어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은 지금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미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능력 가운데 우리 주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 풍랑이는 바다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며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그러한 신적인 권위를 오늘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바다 위로 걸어왔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문제를 만났습니까? 무엇이 제자들을 심히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바로 풍랑이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이미 그 바다를, 문제를 정복하고 서 계신, 그 문제를 딛고 서셔서 그 문제 위에 오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은 이미 문제를 딛고 오셨다, 문제를 정복하고 오셨다, 문제 가운데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너희 두려워하는데, 너희 어려워하는데, 너희 힘들어하는데 너희 고통에 내가 동참하겠다. 그저 단순히 문제 현장에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 현장에 오실 때 이미 주님은 문제를 정복하시고 문제를 딛고 서셔서 문제의 승리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 현장에 찾아오실 때 이미 승리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거기에서 오늘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간혹 뉴스를 보면 그러한 안타까운 뉴스가 들려요. 어떤 바다에서, 어떤 강에서, 냇가에서 아이가 물놀이하다 잘못돼서 그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던 부모님이 아이를 구하다가 그만 아이는 건져냈는데 그만 기력을 잃고 본인이 물에 빠져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야기를 간혹 듣게 되어지지요. 아이를 구하는 것까지 너무 좋았어요. 아이를 구하는 것까지는 부모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살리는 참으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정작 그도 자기를 구할 수 없는 한계 가운데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거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현장 가운데 올 때 우리는 그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는 파도 때문에 죽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은 그 파도를 딛고 오셔서 내가 이 문제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심을 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한마디 말씀과 더불어서 그분이 배에 오르실 때 그 바다는 다시금 평정을 되찾고 그 문제는 사라지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다.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내 삶에 오실 때, 그분이 내 삶에 함께 하실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가고자 하던 그곳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한 사건으로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현장,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오늘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구해주시는 우리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로 우리는 때로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나의 모든 수고를 쏟아부었다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 수고로 문제가 해결됐는가? 내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됐는가? 내 힘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경험했는가? 가만히 보면 그때마다 찾아오시고, 그때마다 위로하시고,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그때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오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잖아요. 내 힘으로 산 것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해결한 것 아니에요. 오늘도 문제 현장에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미 문제를 딛고 오셔서 문제를 정복하고 오셔서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금 나에게 주신 평안, 기쁨, 은혜가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문제로 해서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의지하면서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고 믿음 안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